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지도자가 되려면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적 가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가마력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서 그리고 언변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인격적인 힘에 의해서 비롯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가마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 찬양을 작곡한 데니스 전이건은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5살 때 교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동성애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저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데니스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지만 친구들에게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를 증오해.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에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자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성적으로 접근해 왔고 그것에 큰 충격을 받아서 자살까지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동성애자들과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찬양 집회에서 한 가수가 여기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순간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이 상황,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서 멜린다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현재는 자녀가 9이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담아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는 곡을 만든 것입니다. 데니스는 현재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믿음이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마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사실을 이깁니다. 자,
믿음이 큰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고 영적 감화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아오시게 되어집니다. 돌로 막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덤이 이 굴 같은 걸 파고 거기에 돌문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돌을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대입하게 되어지면 흙을 덮은 무덤의 흙을 다 파헤쳐라 이렇게 명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큰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 누이었던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하고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무덤에서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45절을 보면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보호하심, 구원하심, 치료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히 모세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호렙산에서 가시떨긴 나무에 불이 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홍해에서도 영광을 보았고 회막에서도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너무너무 좋았기에 그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더니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게 되어진 것이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니 점점 강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베다니에 3남매가 등장을 해요. 베다니의 3남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면제된 것 아닙니다. 환난이 면제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셔서 죄를 끊어버리게도 하시고, 병을 허락하셔서 겸손하게도 만드시고, 병을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을 키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영광을. 4절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병이라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이지요. 전능하신 분. 자,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요 당장 달려가서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갖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아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라고 말하는 신앙은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사태를 역전시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4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방금 전에는 이제라도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라도라는 말은 언제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넷에 대한 소망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우리는 미래에 멋지게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이 땅에서도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현재를 멋지게 사는 능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부활만 생각하고 현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지금 마르다의 신앙을 보시고 답답했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물론 이 마르다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고백인 거지요. 이 고백이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고백만큼 위대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과는 다른 답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으니까 예,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먼 장래의 축복과 천국만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은 가물때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회에 선글라스 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나라의 장례법과는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죽은 시신을 두고 3일장, 5일장을 치르면서 찾아오는 모든 조문객들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은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금방 시신이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조문객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나사로도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것이에요. 나흘이나.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머물러 있대요. 그 시신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3일이 지나면 그 시신에서 떠난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나 나흘째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혼이 떠나버린 완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한계 상황을 넘어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이 굴이었기에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순종을.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돌을 옮겨놓게 되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바람이 없어가지고 육지에 상륙하지 못하고 있자 이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바람이 불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돛을 세우면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난처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남들이 조롱합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앞에 놓으시고 먼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먼저 감사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 속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요나를 토해내버립니다. 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었던 쇠사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장정만 5,000명 이상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축복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된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 그러나 형편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큰 문제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십시오.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십시오. 불가능 속에서도 순종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멘, 믿음으로 사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